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 동산이 있었는데 그리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 모이셨기 때문이다. 그리로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또 대제관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하인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 닥쳐올 모든 일을 하시고 나서서 물으셨다. 누구를 찾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입니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나입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며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시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던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관의 종을 후려쳐서 오른편 깃바퀴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묶었다. 그리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는데 그는 그의 대제관인 가야파의 장인이었고 가야파는 유대인들에게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이롭다고 충고했던 자였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갔는데 다른 제자 하나도 따라갔다. 그는 대죄관 가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죄관 저택 뜰로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 서 있었는데 대죄관 가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오. 날이 추웠으므로 종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제관은 예수께 그분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여드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틀림없이 내가 한 말을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하인 하나가 손찌검을 하며 말하였다. 대제관님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틀린 말을 했다면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올바로 말했다면 왜 때리오? 안나스는 그분을 묶은 채 가야파 대제관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제관의 종들 가운데 하나이며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자의 친척되는 이가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부인하려는데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파에게서 총독관저로 데려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부정을 타지 않고 해방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 자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넘겨드리지 않았겠지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데려가서 당신네 법대로 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무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장차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암시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까? 빌라도가 되물었다.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 동족과 대제관들이 당신을 넘겨주던데 무슨 짓을 저질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 태어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한 뒤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와서 말했다. 나는 아무 제목도 찾아내지 못했소. 알다시피 해방절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그 유대인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외쳤다. 이 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가서 채찍질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
그분 머리에 얹고 자색 겉옷을 둘러 걸치게 하고는 다가서서 손찌검을 하며 외쳤다. 유대인 왕만세.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 말했다. 보시오, 그를 당신들 앞에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아무 죄목도 찾아내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이윽고 예수께서 화실간을 쓰고 자색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관들과 하인들이 그분을 보자 외쳤다.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당신들이 데려가서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나는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어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빌라도가 말했다. 말하지 않겠소. 나에게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에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빌라도는 그분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외쳐댔다. 만일 그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황제를 배척하는 자입니다. 그 말을 듣자 빌라도는 예수를 밖으로 데려가게 하고 돌포장이라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돌포장은 히브리 말로 핫바다이다. 그날은 해방절 준비일이며 때는 정오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당신 내 왕이요.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없애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 내 왕을 내가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요. 대제관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황제 말고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가 옳도라는 대로 떠나가셨는데 히브리 말로는 골고타라 한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고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예수 양쪽에 달았다. 빌라도가 죄목패에 적어서 십자가 위에 붙여 놓았는데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으므로 많은 유대인이 그 죄목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스어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제관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 적지 말고 자칭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어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적은 것은 이미 적은 것이요. 한편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단 뒤에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차지했다. 속옷도 가져왔는데 꿰맨 데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리하여 내 겉옷을 자기네끼리 나누었고 내 의복을 주사위를 던졌다고 한 성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던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오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오시오 그대의 어머님이시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식초를 해면에 듬뿍 적셔 히소가지에 꽂아서 그분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는 식초를 받은 다음 말씀하셨다. 이루어졌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며 영을 넘겨드렸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진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온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되다. 또한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상하지 않으리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성서 말씀에는 그들이 자기네가 찌른 이를 바라보리라고 하였다. 그 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겨오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했으므로 그가 가서 그분 시신을 옮겼다. 또한 언젠가 밤에 처음으로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와 함께 연포로 휘감아 묶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인데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